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유혹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4주 동안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라는 말은 대대로 이어내려온 여러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를 할 때 역이고요, 대를 이야기할 때 대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디브레 하야밈 이렇게 부릅니다. 디브레라는 말이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하야밈이라는 말은 하는 그라는 정관사이고요. 야밈이라는 말은 욤이라는 말의 복수 형태인데요. 욤이 날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할 때. 그래서 그 날들의 말씀들.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대. 원래는 역대상하가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부피가 너무 크니까 두 권으로 분책한 것이죠. 역대기는 그 날들의 말씀들. 그 날들은 과거의 날들이겠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지나간 역사를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성경,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내용을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긴 족보가 9장까지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부터 역대상이 끝나는 29장까지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에서 21장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한 내용이 나오고요.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가 시작되면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고요. 10장부터 끝나는 36장까지 남유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사실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의 나라가 되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북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북쪽 남쪽 다 있어요. 근데 역대서에는 남왕조 유다에 대해서만, 다윗 왕조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역대기는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윗의 왕조를 배반한 실패한 역사로 봅니다. 다윗의 스토리 중에서도 좀 부정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죄를 범했던 거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은 역대서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역대상하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기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했던 역사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역대상에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한 장으로 할애되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왕이었는지를 알려면 사무엘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역대상의 말씀들을 보면서 사울 왕에 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게 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참 저 말씀 말이에요. 사무엘같이 훌륭한 지도자는 늙지 않으면 좋을 거잖아요.
사무엘같이 탁월한 리더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리더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늙고 죽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생은 이어달리기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구간 밖에는 달리지 못해요. 그 다음 늙고 죽을 때가 되면 다음 달릴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이어달리기니까요. 우리 구간 잘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늙음에 참 탁월한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다음 구간까지 달려주고 싶어도 달려줄 수가 없어요. 늙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늙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저놈은 늙으니 빨리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 사무엘 선지자가 늙는 것이 너무 아깝다. 저렇게 훌륭한 주님의 종이 늙어지고 또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게 너무나 아까운 그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늙는 것이 너무 아깝다. 너무 좋은 분인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늙으시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2절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요엘과 아비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풀네임이고요. 이것이 축약형으로 이렇게 짧게 쓰면 앞에 올 때는 요자가 되고요. 끝에 올 때는 야자가 돼요. 그래서 요엘 이 말은 여호와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야가 이제 또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처럼.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두 아들의 이름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어요. 장남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은 다 가짜다. 여호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라.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비야, 여호와를 아버지로 삼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버지 늙어서 이제 두 아들도 사사가 되었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시절이니까 재판했다라는 건 나라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12장 사무엘상 1, 2, 3, 4절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이렇게 늙어서 머리가 희어질 때까지 너희들을 이끌었는데 내가 누구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온전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말해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왕 앞에서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 누구에게서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빼앗지 않았다고. 아버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흰 머리 되는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남을 속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압제한 적도 없고요.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인정. 당신은 정말 좋은 리더였습니다. 우리 중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라마에 있는 아버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버지 앞에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 당신처럼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야 될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어쩌면 저런 훌륭한 아들, 딸을 두었습니까? 참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이게 효도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늙은 아버지 앞에 와서 어쩌면 이런 소리를 듣게 해요,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다른 집 아들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싶었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먹칠하게, 정말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까요? 돈 때문이잖아요. 뇌물, 돈 때문에. 그래서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면 자기 자신과 싸웠어야 돼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어떤 사람의 손에서 속이거나 빼앗거나 압제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뇌물의 유혹을 거절했어야죠.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욕을 해요? 돈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네요. 성경을 모르네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자기들도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고 했다면 자기 자신이 검소하게 살았어야 돼요. 아버지처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아들들이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선물했겠어요. 자기들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니까 좋은 것으로 주죠. 그런데 받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늘 좋은 것, 명품으로 받아요. 그러니 어쩌면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늘 밖으로 돌아다니시고 아들들은 주변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밑에서 명품으로 살아요. 그러니 고급지게 살았겠죠. 명품으로 살려다 보니 뇌물을 받아야죠. 정말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존경받고 싶었으면 검소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무엘의 아들이래. 이런 시선들이 있었겠죠, 가는 곳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좋은 차 타면 안 됐었던 거예요. 명품 입으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도 검소하게 살도록 가르쳤어야 돼요. 지도자의 배우자들은 검소해야 돼요. 사치하고 명품 걸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이 뇌물의 유혹을 받아요. 가족들이 검소해야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뇌물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지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라는 제도를 정말 싫어했어요. 이게 옳지 않은 제도예요. 지금 나라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뜯어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식들이 너무나 엉망이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도입니다. 왕이 없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삼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이 가장 다른 나라보다 탁월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엉망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손으로 왕의 제도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비의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명품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치고 다니는 게 명품이어서는 안 돼요. 그 삶이 존경스러워야지 하고 다니는 것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내 자신과 싸워서 검소하게 살 줄 알아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나와 싸워야 돼요.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6절 보시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못 키워서 왕을 세워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한 말을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왕 달라는 요구를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해석하셨어요. 왜 이렇게 해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모든 백성들은 다 평등한 세상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불안한 제도예요. 다른 나라들은 평소에 왕이 있고 중앙 집권적인 세력이 있어서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중앙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사사를 세워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평소에 군대를 양성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이게 불안하니까 인간 왕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건 우상 숭배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으면 안 주시면 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니고 다른 아들들, 다른 집 아들을 데려다가 사사로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게 9절이에요.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가 왕의 제도에 대한 사무엘의 경고예요. 뭐라고 경고해요? 왕의 제도가 이렇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을 것이다.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말과 병거를 관리하게 할 것이고 그 말 앞에서 뛰게 할 것이고 천부장 50부장 삼으면서 군사로 만들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 병거,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왕이라는 제도가 생기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향료를 만들고 자기를 요리하게 하고 떡 굽는 자들을 만들게 할 것이다. 왕은 너희 밭에, 포도원에,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 왕은 너희 곡식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세금 걷어갈 거다. 이전의 11조는 그냥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그 지역의 고아나 과부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 왕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평등해요. 그런데 왕의 제도가 생기면 너희는 종이 될 것이다. 16절 노비와 소년과
아름다운 나귀들 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거다. 노예가 된다. 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너희는 노예가 된다. 왕은 너희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걷어갈 거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 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을 거다. 그러면 너희가 18절 그 왕 때문에 울부짖을 거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인생은 각각 책임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왕의 제도가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벽창호처럼 경고하는데도 달라고 요구하니까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옥에 가겠다고 고집 피우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겠다고 고집 피워도 들어줘서 지옥에 보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사무엘처럼 훌륭하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저절로 훌륭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훌륭해지고 싶으면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았어야 돼요. 저절로 훌륭한 사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각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들은 왕의 제도를 선택했어요. 그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엄하게 경고했어요. 왕이 만들어지면 너희는 종이 될 거다. 부르짖게 될 거다. 그래도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니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다. 왕은요, 조폭 같아요. 조폭의 보스가 착해봐야 깡패예요. 조폭이라는 제도 자체가 악한 건데 그거 계속하면서 착한 보스 돼봐야 깡패집밖에 더해요? 왕은 그래요. 왕은 착해봐야 깡패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착한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한 짓이 뭐예요? 남의 부인 뺏으려고 그 신랑 우리야 혼자 죽이지 않았어요. 그 부대를 전멸시켰어요. 살인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을 자기 와이프로 삼았어요. 뺏었어요. 왕이 아니었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예요. 왕은 착해봐야 조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싫은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돼야 돼요.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 선생 노릇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한 분만 왕이면 돼요. 모든 백성들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이런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적 계급적 질서로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직분은 역할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칼빈은 4개의 직분을 두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건 각각의 역할이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이듯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각각의 맡은 역할, 직분을 감당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높낮이의 서열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교적 기독교로 만든 한국에서는 이게 서열이 돼버렸어요.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밑에 서리집사. 왜 우리는 당회원이 아니고 장로를 안 줍니까? 자매님들이 총회할 때마다 피켓팅하고 요구하니까 당회원은 안 주고 안수도 안 주면서 그냥 집사보다는 높은 권사, 성경에도 없는 단어. 그랬더니 총회가 조용해졌어요. 자매들이 피켓팅이 끝났어요. 이게 서열이 돼버렸어요. 이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교적 기독교예요.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교회가 계급적 질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 만들어 놓고 예배당에다가 여기는 여자들은 못 올라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만 올라오는 거룩한 곳이야. 여기가 뭐가 거룩해서 높여놓은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앉은 사람 잘 보이라고 높여놓은 거예요. 여기가 뭔데 거룩해요? 쥐도 올라올 수 있는데, 바퀴벌레도 올라올 수 있고. 왜 여자들은 못 올라와요? 지난달에 루디아 여전도회 청계산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회 마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우리도 돈 좀 적금해서 성지순례 가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우리 같이 가요. 좋죠. 근데 왜 성지순례예요? 아니 다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왜 성지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여행. 미국 갈 때 미국 여행 간다고 그러지 성지순례 간다고 그래요? 거기가 뭔데 성지예요? 여기가 뭔데 거룩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땅이야 내놔 해놓고, 그러니 폭탄 안 던져요?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들에게 야 이스라엘 봐라 2000년 전에 땅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1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만주장 좀 내놔라. 그러면 중국이 줄까요 우리한테? 러시아가 줘요? 안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전쟁하고 사람들 죽이고 거기 가서 눌러서 수십 년째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폭탄 던지니까 이제 전 국경선에 분리장벽을 긋고 있어요. 왜 쌓아요? 성지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사람들 죽여가면서. 거기 성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지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성도들이 가는 곳이 다 성지예요. 이스라엘 고기가 성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지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계급적 질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왕의 제도를 안 주고 싶었겠어요? 왕은 착해봐야 조폭이에요. 남의 아들들, 딸들 데려다가 자기 일 부려먹고. 그게 왕의 제도인데 그게 뭐가 부럽다고 왕의 제도를 달라고 그래요? 계급적 질서가 세워지면 그 담임 목사는 착해봐야 깡패예요. 조폭이에요. 제도 자체가 망가졌는데, 시스템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5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그러졌던 것들을 바로 잡았는데 왜 사람이 높낮이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모든 백성들이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지를 못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를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뜯어 고쳐야죠. 왕의 제도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벽창호처럼 계속 요구해요.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주신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권력의 정당성이에요. 권력을 행사하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정치인들은 권력의 정당성을 선거에서 찾아요. 가장 많은 백성들이 투표해서 권력을 주었으니 권력의 정당성이 생겨요.
그 시절에 무슨 투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지만 20절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 12지파 전부를 모았어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1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적으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렇게 하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웠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기 한 거예요. 백성들 12지파 다 불러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안에 또 여러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족들을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마드리 가족 안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사울이 없었어요. 1절에서 이미 자기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사울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왕이 되는 자리에 사울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래서 물어요. 22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셔요. 왔다. 짐꾸러기들 사이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사람들 중에 세워놨더니 이 사람 숨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그렇게 키 큰 애가 숨으려고 고생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백성들 중에 짝할 사람이 없다고. 가장 탁월한 애라고. 근데 정작 본인은 나 같은 게 무슨 왕이냐고 하고 숨은 거예요. 사울은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리더는 누가 돼야 되냐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사람 리더 시키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시켜야 돼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도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도 정작 왕을 뽑는 자리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짐꾸러미들 사이에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는데 불량배들이 멸시하고 무시해요. 보통 같으면 왕의 그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불량배들을 벌을 줄 텐데 사울은 그 모욕을 다 견뎌내고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착하고 순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주변에서는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했지만 본인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이 사람들이 계속 높여주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울은 초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있었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졌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들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렇게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죽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아들 왕자들 세 사람을 먼저 죽였어요.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 세 아들을 죽이고 이제 왕 사울을 추적해요. 그리고 나서 한 궁수가 활을 쏜 그 화살에 사울이 맞아요.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어요. 화살을 맞고 나서. 이 4절에 심히 다급했다라는 말은 심히 괴로워했다 이런 뜻이에요. 화살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무기를 든 책임 장교에게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죽고 싶지 않다. 얼른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찔러라 그래요. 그런데 사울의 책임 장교가 자기 주군을 찌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망설이니까 걔하고 뭐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점점 좁혀서 추격하고 있으니까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사울이 자살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의 무기 가진 그 장수도 함께 자기 죽은 사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게 사울의
온 집안이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역대상은 거두절미하고 사울의 죽은 이야기만 딱 써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없던 말이 두 구절 있어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다른 데 없는 그 날들의 말씀들, 이게 역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날들의 사건을 역대기 기자의 신앙적 관점으로 평가한 것이 13절,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군사력이 약해서 죽었어요.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군사가 죽인 것이나 사울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 왜?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게 역대기 기자의 평가예요.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둘째, 엔돌에 신접한 여인, 점쟁이 찾아다녔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면서 그 점쟁이에게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거다. 역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의해 결정돼요. 개인이든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공동체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의해서 결정돼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거예요.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왜 점쟁이를 찾아다녔을까요? 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을까요? 왜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을까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았던 이유가 뇌물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게 옳다고 믿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검소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두려워했다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사울은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려워했어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모욕을 하면서 죽일까봐 두려워했어요. 욕되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사울의 인생을 지배한 단어예요. 사무엘상 18장 3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상 18장이면 17장이 골리앗 사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이 17장에 나와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어찌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경쟁자가 생긴 거잖아요. 요나단 허접한 사람 아니에요?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낸 민족의 영웅이에요. 아버지 사울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다윗 못지않은 리더예요. 탁월한 리더예요, 요나단은. 그런데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구해준 고마운 동료로 여기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사무엘상 18장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군복 벗어주고 왕자가 가지고 있었던 칼이나 무기들을 다윗에게 다 양보하고 줘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보내요.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근데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너무나 지혜롭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세우는 걸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토를 달지 않아요. 어린 다윗을 군대 장관 삼고 자기들은 그 밑으로 들어가도 불평하지를 않았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문제는 6절이에요.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들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자들이 문제예요. 왜 노래를 이렇게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렇게 불러요. 사울은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경험이 많아요. 다윗은 골리앗 한 번 쓰러뜨렸죠. 그러나 그 이전의 사울 왕은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사울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다고 노래하면 될 거를 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또 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왕은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인들이 부른 노래를 듣고 왜 다윗이 나라를 노린다고 이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 그날 이후로 사윗이 다윗을 주목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여러분,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에다가 똥을 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감아버리면 돼요. 그죠? 기분 나쁘죠? 근데 에이 하고 머리를 감아버려야죠. 근데 사울은 지금 뭐 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을 주목했어요. 이게 뭐예요? 새가 머리에 둥지 틀고 똥 싸고 살도록 방치한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절,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죠. 어떤 악령이 역사했겠어요? 다윗을 죽이고 싶죠. 자기 자리, 나라를 노린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면 제 목표가 1시간 이상 성질내지 않는 거거든요. 수영장에서 제 수경을 잃어버렸어요. 물안경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1시간 이상 성질내지 않게 해주세요. 남의 거 물안경을 왜 가져가요? 신상이었는데 5년 만에 산, 큰맘 먹고 산, 한 달도 못 쓴 물안경을 왜 가져가요? 왜? 근데 어쩌겠어요. 누가 가져간 걸. 1시간만 성질 내야지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이상 성질은 안 냈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똥 싸요. 머리 감아야죠.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탄이 틈을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사울,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을 돌리니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저는 혹시 내 나라 왕의 자리 노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탄이 틈타도록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죠.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어서 자기가 괴로우니까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고.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해서 살아나요. 그 다음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다윗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곁을 떠나서 천부장 삼아서 밖으로 돌렸어요. 백성들 앞에.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다윗은 너무나 일을 지혜롭게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두려워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두려워해요? 자기보다 훌륭한 리더가 출연하는 걸 보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를 주셨구나. 백성들에게 물어서 우리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정말 훌륭한 애를 왕으로 세우고 다른 애는 그 아이를 돕는 아이로 세워서 내 다음 세대 걱정 없겠구나, 나 편안히 눈 감고 천국 가도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왕인데 뭐가 무서워요? 두려우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왜 버려요? 버리려고 기름 부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행복했을 거예요. 착한 애예요. 겸손한 애예요. 불량배들에게 보복할 줄도 모르는 애예요. 자기를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애들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애예요. 왕이 돼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권력에 취해서 살다가 이제 그 권력 지키고 싶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해요? 40년이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도 사울의 노년은 두려움에,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간 거잖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제가 무슨 기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냐면요, 저의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사람 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언제 죽을지? 그죠? 그러니 저는 저의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말해요. 1년에 한 번씩 주일 오전 설교하시잖아요. 나는 매주 설교하지만 너희들은 1년에 한 번 하니까 나보다 설교 못하면 죽을 줄 알으라고. 그렇잖아요. 저는 매주 하고 우리 부교역자들은 1년에 한 번 설교하는데 저보다 설교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보다 설교를 잘하면 제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두려워할 일이에요? 기뻐해야죠. 다윗이 나왔어요. 사울 왕이 왜 두려워해요? 왜 자기가 분노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감을 주셨으면 잘 키울 생각을 해야죠. 자기 사위예요. 미갈이라는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사위 삼았어요, 다윗을. 사위를 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두려우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2살 밑에 아들들 다 죽인 사람, 헤롯 대왕. 헤롯 대왕도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두려웠어요. 평생에 두려워서 사과도 다른 사람에게, 하녀에게 맡기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직접 깎아 먹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러니 왕의 별을 보고 왔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남의 자식들 죽이죠.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아들도 3명이나 죽였어요. 자기 장남 죽이고 5일 후에 죽었어요. 37년이나 나라를 통치한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 3명 죽이고 장남까지 죽이고 5일 후에 죽었어요. 그 늙은이.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자기 동생도 죽였어요. 자기 아내의 외할아버지도 죽여요. 다 죽여요. 모반에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어요? 이 헤롯 대왕이 평생 두려움에 거의 미친놈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사울처럼 세상살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두렵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어쩐다. 어려서부터 애들 경쟁시키잖아요. 두려움을 조장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어떻게 두렵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울이 하나님께로 가면 되잖아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편 돼버리면 되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가죠. 어떤 점쟁이들은 고객, 단골, 권사들이 수두룩하대요. 저한테 걸리면 죽을 줄 알아요. 불안하니까 점쟁이 가는 거죠. 점쟁이들을 왜 찾아다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 세례 요한처럼 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선생님이 증언하던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예전에는 우리한테 와서 선생님 설교 듣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멘이지요?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을 때 내가 설교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서 세례 베풀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허전하고 쓸쓸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하리라. 다윗이 등장했으면 사울은 이제 나도 무거운 짐 벗었구나, 빨리 벗어버리고 나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좀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야지, 무거운 짐은 다윗에게 넘기고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하라고 하실 때는 열심히 하고 나라 지키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젊은 애한테 넘겨라 하면 기쁨으로 넘겨주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지 하고 물러나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저에게 담임 목사 하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벗으라 하시면 기쁨으로 다윗에게 물려주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잘 목회하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한 노후를 살면 되잖아요. 뭐가 불안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성도들 목회해야만 성공한 목회자고, 성도 몇 명 안 두고 목회하면 실패한 목회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평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인생 살면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아가면 되죠.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해요? 이 왕의 자리를 놓치기 싫으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이까짓 게 뭐라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 그까짓 게 뭐라고? 그 자리 놓치기 싫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거예요. 세상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한 인생처럼 사는 건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